곡인데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도 훌륭하게 잘 소화를 해낸 것 같습니다. 축복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실까요? 요즘 마음들이 많이 답답하고 기분도 우울하실 텐데 작은 일이라도 좋은 일에는 자꾸 박수를 쳐야 내 기분도 약간 업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17번째 시간이자 오늘은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11장 말씀에서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제국이 바뀌고 통치자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치자들이 바뀔 때마다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그야말로 참상이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참혹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절을 보면요, 그때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 그때가 과연 언젠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11장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박해하는 이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까지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7절 끝부분을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세상 권력, 특별히 불신 세력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론몰이를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좋지 못한 모습만 자꾸 보도록, 그런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교회를 업신여기고 짓밟기 시작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 이런 말씀이죠. 교회가 힘을 잃고 기독교가 맥을 못 추고 교회를 엎으려고 하는 세력이 마치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 때,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다고 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환란의 크기가 얼마만큼인가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죠. 대환란. 7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 기간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즉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 기독교가 힘을 잃고 교회는 맥을 못 추게 될 거다, 이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이 일어나고 이어서 환란이 오는 것처럼 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걸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여기 호위한다라는 말은 건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너희 민족을 호위를 하기 위해서 큰 군주 미가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큰 군주란 말은 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1절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환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준비를 해야 할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 주제인 지혜로운 사람이고 궁창에서 빛난 별과 같은 사람이고 그야말로 새벽별과 같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런 성도로 부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뭐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들을 하는데요. 저는 그 존 레녹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명예 교수의 말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분이 그 누굽니까?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소위 이기적 유전자 또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불신자죠. 이 사람은 어떻게든 기독교가 잘못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을 펼친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도킨스하고 이 끝까지 논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쓴 책은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리차드 도킨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오늘날 이 현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AI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I가 즉 인공지능 AI가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AI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라 이 AI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누군가 소수 권력 이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AI가 인간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든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으로 훨씬 더 파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AI가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을 대신할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데이터를 다 동원해서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모든 매매 활동, 각종 경제 활동을 다 AI가 대신할 겁니다. 사람의 질병, 여러분들 앞으로 AI가 다 고칠 겁니다. 지금도 닥터 왓슨이라는 기계가 현실적으로 나와 있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미처 기계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다 이 AI가 스스로 찾아내서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완치시킬 수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 진단에서 검사, 처방, 치료, 완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AI가 대신할 겁니다. 사람을 쓰고 또 어디에 구직하는 활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먼저 뭐 필기시험을 볼 수도 있고 서류 전형을 보는 회사도 있고 또 면접을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걸 다 하는 회사도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원, 어떻게 하면 정말 우수한 그런 엘리트 직원을 뽑을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AI가 다 처리할 겁니다. AI는 사람의 마음속, 그 사람의 성향까지 다 분석하고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일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잘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걸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가? 혹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AI가 분석해낸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만도 대단한데 그런데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전쟁도 다 AI가 수행하게 됩니다. 명령만 내린다면 적진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적들만 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무차별적이고 가공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질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서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금방이라도 다가올 것처럼 이렇게 된 시대가 지금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편리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다 세계 평화라고 하는 슬로건 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러한 AI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자, 그걸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누구가 됐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일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만약 교회를 없애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특별히 AI를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완벽한 정보력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작정한다면 그 계획과 준비와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지금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순식간에 다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올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장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흔들면서 자기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억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교회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이것만 가지고도 교회를 지금 벌벌 떠는, 교회 나오는 것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이제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래 수십 년 동안 다닌 사람들, 심지어는 주의 일까지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에는 누구든지 지금 벌벌 떨면서 기피하는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때 환란이 있겠지만 우리의 큰 군주가 되시는 미가엘이 우리를 호위하기 위해 달려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적그리스도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미가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구원받는 것, 동일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개념적으로만.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고백 정도 하고 예배 드리면 아, 이건 구원받았구나,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초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환란에 처한 자가 구원이 필요한 거지, 아무런 환란이 없는 자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스스로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위험에 처해 있어야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지 아무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죄로 인해서 지금 당장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만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하실 자라는 뜻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의 앞에 있는, 지금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어느 하나만 딱 집어서 이게 구원이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단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환난의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곧 여러분들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사건 과정이, 이 과정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런 말씀이죠. 어떤 하나의 행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믿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음까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땅에 비록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환난을 피해서도 안 되고 환난을 피할 수도 없고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나 반대로 보면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누굴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는 자라는 표현이 간혹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은 자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보면 회당장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막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 나사로가 이미 숨을 거두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미 초상을 치르고 거의 장례 마지막 지금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데, 주님은 찾아가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는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자는요, 아무리 지금 살아서 기고만장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 땅에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불신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자 중에도 보면 많은 사람 중에는 어떤 이들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게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마지막 날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인 같은데, 신자 같은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단지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우선 자기 몸보신에만 거기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세상 논리에 따라 살아가지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데라온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데라온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죽은 사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시체가 있고 짐승들 뭐 죽은 사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면 썩게 되죠. 금방 여름철 같은 데는 금방 썩잖아요. 그 썩어서 풍기는 냄새, 이게 수치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란 단어는 거기에서 금방 뭐가 생기죠? 벌레들이 생기죠. 구더기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기 좋아서 집에 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버려야죠. 아유 징그러워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구더기 같은 벌레란 뜻이에요. 그게 수치로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 벌레처럼 보신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 6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더러운 벌레를 보면 그 가까이 하지 않냐고 금방 버리는 것처럼 또는 불사르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은 자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 마지막 때, 이 환난 시대에 살아가야 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자면 영생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3절에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3절이 가장 중요한 요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사는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믿고 싶고 저분처럼 천국 소망을 품고 싶고 저분처럼 구원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옳은 대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다니엘서 17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이건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 모든 이 세상사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지혜인 거예요. 무슨 어려운 문제를 풀이 잘하고 곤란할 때 뭔가 그걸 해결을 잘하고, 이것도 지혜지만 그건 세상적인 지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참된 신이 누구인가,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는요, 세상 권력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다 파란 것 같다는 것이죠. AI가 여러분들 세상을 경영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경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직 예배에 힘써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작은 몸부림과 이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 적그리스도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잊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당신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데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움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겁니다. 왜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저 사망과 저주의 음지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저 광명한 곳, 생명이 넘치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환난을 받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지킨다면. 따라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 불신 세력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마세요. 위축당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계속 불어대는 게 아닙니다. 여름철 잠깐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모든 걸 다 쓸어갈 것처럼 그렇게 퍼붓지만 끝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요, 이 환난 시대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반석은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집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쉽게는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환난 시대가 덮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잠깐은 금방 화려해 보이고 멋지게 보이지만 금방 탄로가 납니다. 저거 가짜구나, 저 짝퉁이구나, 금방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결론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있는가? 내 주변 상황,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떤가?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저 강남에 사는 거, 역세권에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나는 세상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거 중요치 않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 내가 어느 곳에 살든, 내가 누구 밑에서 일하든, 내 사장님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노예였습니다. 바벨론 왕 밑에서 또 페르시아 왕 밑에서 그는 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심령 안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영역과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궁창의 빛과 같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반짝이는 빛난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 이런 빛난 별이, 마지막 날의 빛난 별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4절 말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늘 사실은 끝까지 다 다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4절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니까, 9절이니까요. 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앞부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헌하라, 이렇게 봉함하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말로 읽으면 이 느낌이 확 안 와요. 근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간수하라 이 말의 히브리어는 사탐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봉함하라 이건 하탐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우리말하고 좀 같이 읽어드리자면 사탐하고 하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외우기 쉽고 금방 우리가 늘 그걸 암송하기 좋도록 그렇게 라임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간수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 말이 이 말씀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세상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봉함하라 이 말은 도장을 팍 찍으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변경 불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으신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합니다. 빨리 왕래한다 이 말을 이제 지금 교통 수단이 좋아져서 뭐 세계를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혀 나갈 수가 없지만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아침 점심 점심 저녁도 다른 나라에서 먹을 정도 맘만 먹는다면 그렇게 지금 빠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수많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래서 요즘은 뭐 광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초광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광. 그 정도로 지금 빨라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는, 이 말씀 구절에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는 자 중에서만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지금 현 시대의 삶의 모습, 아주 빠르게 살아가고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기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왕래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안 나갔다, 형편 좋을 때는 나왔다, 자기 형편 안 좋으면 안 나왔다,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그리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야말로 정처 없이 떠노는 나그네 같아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 생활,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들 때마다 또 시험 들 때마다 그렇게 초초지변 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빠른 마음의 변화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빨리 마음이 변하느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왜 자꾸 상황에 따라 변하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이에요.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 말이죠.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때문에. 지식이 더해져서 인터넷 가지고 그냥 그거에 매달리는 사람, 조금 전문가가 나와서 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연연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걸 더 연연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식이 더해진 것으로 인해서 빨리 왕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지식, 이런 지식 대부분요 조금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금방 또 바뀝니다. 금방 또 바뀌어요. 마치 유행가 같아요. 부를 때는 그 노래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요 다 지내놓고 보세요. 흘러간 옛날이어가 되죠. 요즘 뭐 이명웅? 걔 잘생겼대. 한번 보니까 누가 얘기하길래 저는 저보다 잘생긴 사람 별로 그렇게 보기가 힘든데요 보니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훤칠하게 키도 크고요. 노래를 요즘 주부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수요예배 나올래 이명웅 트로트 들으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빼고 저 옆에 저 순환도로 건너서 BTS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도 이 신월동은 참 문화 안전지대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BTS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걔들이 어디서 공연하는지 뭐 어떤 노래 부르는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동선을 꿰고 있더만 하나님의 동선에는 관심이 없어요.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죠. 전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뉴스 할 때 잠깐 이게 짤막하게 한 몇 초 컷으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요 다 고리타분해집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를 외면한 지식, 진리를 담고 있지 않는 지식, 진리를 거스르는 지혜, 진리를 거스르는 이런 것들은요 악의 실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빠지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저 궁창의 빛난 별과 같이, 저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밝은 별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빛난 별이 되어서 여러분들 가문을 일으키고 이 사회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